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유튜브 방송 관리자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무슨 연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난 21일부터 이 유튜브 방송이 인터넷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이 비공개로 일부만, 그러니까 카톡으로만 어떻게 연락하면 시청할 수 있게끔 해놔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이 유튜브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장 3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나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것이다.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형제가 여간 부족하더라도 그가 사과한다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속죄받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못할 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내게 범한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므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겸손히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겸손히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일이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이 영혼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그런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서서 가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고 자만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행위의 잘못을 검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되 회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한히 용서해야 됩니다. 행위의 잘못에 대해 충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언제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삶은 겸손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고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서로 용서해서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영원한 내세 천국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누리는 복된 곳이므로 지상의 교회 안에서도 겸손과 용납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성경의 요점을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요점은 질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 중에 진리 알기를 갈망하고 질문하는 자들도 있었고 시험치 위해서 질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은 순종치 위해서 진리를 알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언제나 자신이 굴복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진리 탐구는 교만한 자세뿐이에요. 자, 그러면 1절에서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요점은 시험하는 자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12절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무리를 쫓아왔으나 문제점을 주 앞에 내놓는 자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진리를 깨닫고자 함으로 그러나 깨닫기보다도 주님을 시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 분들은 주님께서 성경의 근본적인 뜻을 따라서 부부의 이혼을 불가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모세법은 인간들이 완악한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도록 허용한 것 뿐이에요.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원칙은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에 허용한 음행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은 불가능함을 들었을 때 제자들까지도 결혼을 하나의 얽매이는 짐으로 생각했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은 결혼하고 하지 않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다음 13절에서 22절까지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면담을 통한 교훈인데요. 사람들은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한 영혼임을 일깨우시고 단순하게 주께로 나오는 자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 나올 때는 하나의 일반적인 선생으로 여기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임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참 선한 분은 하나님 분이심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7절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께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1차적으로는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이에요. 다음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해서 실천해 본 자들은 자기 무능을 깨달으나 피상적인 사람의 표준으로 인생들과 비교하는 자들은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참으로 순종함을 실천으로 보이는 주를 의지하고 따르라고 가르쳤으나 부자 청년은 이 땅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순종을 손해로 여김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30절 말씀은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의지한 한 무리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4절이고요. 제자들도 주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만이 부자라도 그 심령이 가난해서 주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다음 27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의뢰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은 올바른 자세로 따르기만 하면은 큰 상금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9장에 그러니까 나타난 진리에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것은 자기 무능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진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면 풍족과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9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19장에는 이혼에 대한 질문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는 형태로 교훈하실 때가 많아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설교를 하겠다는 식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기회에 특별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평범하게 질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그리스도라고 붙이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몰라서 하는 질문이나 시험치 위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근본적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들 중에 진리를 참으로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들은 있었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혼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야겠다는 속셈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든가 21장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또 일곱 형제와 다 결혼한 여자가 천국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대부분이 시험치 위한 질문이에요. 간혹 보면은 순수하게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질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더욱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질문을 들어보면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지 진심에서 나온 질문인지를 대개 알 수가 있지요. 질문하는 자는 어떤 태도로 하든지 질문을 받는 분은 진지하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몰라서 질문하고 전하는 것이 어하고는 그렇게 목사님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보자는 식으로 묻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성도는요 진실한 태도로 말씀을 알고자 해서 사역자에게
묻는다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유명한 분에게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 해서 시험 목적으로 이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계명은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물론 주석을 읽어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문장을 분석하기도 하고 시제를 관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했지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개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뜻을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쉬우면서도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교만한 자에게는 가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까? 말씀대로 복종해야겠는데 그 뜻을 확실히 알고 복종해야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한다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목적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굴복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진리 탐구는 교만만 더할 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자세 없이 이것이 그러한가 한번 알아보자는 태도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봐야 지식이 많아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시험하는 자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자, 봅시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앞에 장에 나와 있는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장의 구조로 볼 때는 18장 21절에서 시작해서 19장 2절까지에서 내용이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장 2절까지는 18장에 속하도록 편집을 했으면 연결상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앞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으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해봐야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사과할 때마다 다 받아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또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도움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쫓아왔고 그 무리들 중에 문제를 주 앞에 내놓은 자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자기의 괴로움을 내놓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병들었으면서도 주님께 내놓지 않는 사람, 그런 자는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를 주님께 의논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상처 부위를 의사에게 내놓기 부끄러워하고 치료받지 않으니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놓는 자는 그 고침을 받습니다. 다음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써놓기를 배우고자 깨닫고자 순종하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으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흠을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명으로 이혼을 허용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양반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냐, 율법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냐 해서 자기의 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 중에도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설명이 나오는 이혼에 대한 규례를 보시면요,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다가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갖고 여자가 큰 소리만 쳐도 수치되는 것이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니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쩌다 여자가 식사 준비를 할 때 밥을 태워도 수치되는 짓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려면 별별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어느 한 구절에다가 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사람을 골탕 먹이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전체 흐름을 모르면 해석이 곤란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다 보면 괴상하게 돌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문맥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설교를 하나님의 은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후 두 방송에서 어떻게 21일부터는 일부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지 않게끔 비공개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루속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루속히 유튜브 방송이 땅 끝까지 전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정확히 알지, 나무 가지만 꺾어서 연구한다면 성분이 알 수 있지만 그 나무의 특징은 제대로 알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제도 어떤 랍비들은 수치라는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문제의 수치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처녀성이 있었는데 속이고 결혼했다든지 남편 위에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든지 하나님 음행한 문제만이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율법을 해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든지 지도자들은 다 남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쪽을 대개가 지지했어요. 그러니 남자가 자기 생각에 여자가 그래서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나 다 걸어서 이혼의 사유를 삼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라고 물어본 자체가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혼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건설적인 것을 묻지 않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었으니까 비정상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물어야 할 텐데 결혼관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물었으니까 당시 도덕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는 질문이,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밥 먹듯이 이혼하는 걸 오늘 결혼했다 내일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돌아와서 이혼하는 게 있어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날짜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됐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